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이, 관공서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계명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온갖 좋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제2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돌로서, 금으로, 아니면 은으로, 아니면 쇠로, 또는 나무등으로 조각하거나, 아니면 주조하거나, 아니면 종이의 그림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부적도 우상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 4절로 8절을 보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로, 나무로 조각하거나, 아니면 주조하거나 종이의 그림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썩어질 사람, 썩어지고 없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등의 형상을 마치 영원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념하여 세우는 그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없어는 살 수 있어도 이것만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담배든, 술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인기 스타이든, 쾌락이든, 오락이든, 취미이든, 아니면 컴퓨터 게임 중독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유를 직접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냄새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석을 모독하는 가장 사악하고 사악한 죄악이라고 레위기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생활의 공간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징계가 있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자신을 지켜라는 말은 너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팎으로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악한 그 어떤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우상의 죄악을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우상을 단호하게 끊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영광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5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던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 개념으로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주일 개념으로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안식이라고 한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로, 내 날로 착각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바치고 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는 우상 숭배의 죄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주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생각하는데,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하나님의 절대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생과 사가 걸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은 너희들에게 불행하도록, 너희들에게 억압하도록, 너희들에게 어떤 것은 저주하도록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요 성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30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만 가지가 좋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만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만 가지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일을 지키면 만 가지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주일을 지키면 만 가지가 복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는 복되게 하여.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내가 공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아서 나는 장차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포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땅 위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전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생활이에요. 주일 똑바로 지키는 것이 전도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땅 위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인데?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부활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우리에게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바르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타락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 시간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이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바르게 생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이게 성소를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위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공적 예배, 내가 몸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교회, 성북교회의 공적 예배, 공적 예배라 그러면 주일 낮, 주일 오후, 주일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가 공적인 예배죠. 이런 공적 예배 모임에 열심히 힘쓰는 생활입니다. 그게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만약에 교회 모임을 등한히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단체 기관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섬기는 그 태도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몸담은 교회부터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둘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일 법궤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7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요, 성도들 간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교제의 생활이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단체, 영적 유기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서로 뭡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결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고 결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상방 간에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부족을 채워줄 때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그 부족을 채우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목사의 부족을 채우고, 그리고 내 구역의 성도의 구역장은 내 구역의 식구들이, 내 구역의 가정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바로 성도 교회 중심의 신앙의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조건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과 원칙을 지킬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풍성한 물질의 복과 그 땅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만족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평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때 근심을 하면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평안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사납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협 속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우상을 멀리하고 타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5만 가지의 짐승들, 5만 가지의 악한 칼들, 5만 가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에 잘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중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풍성한 것으로 쌓아만 두지 아니하고 모아만 두지 아니하고 저축만 해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그리고 채우신 것 가지고 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주는 즐거움, 나누어주는 즐거움,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섯째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항상 그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타락을 막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며 온갖 좋은 복을 부족함이 없도록 받아 누리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해 100배의 복을 누리고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